아멘. 내가 알고 있던 성경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예? 이병학 집사님 그래요? 내가 아는 이 에베소서 2장 8 장하고 좀 다르다. 요거는 세 번역이야요. 네, 세 번역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지난주에 우리 이병학 집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감동받았어요. 아, 저런이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좌우명이 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다. 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 내가 평생 그것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평소에는 그냥 점잖하게 그냥 일상의 이야기만 하셔서 '아 그래 사는 이야기만 주로 하시는가 보다.' 했더니 마음에 말씀이 꽉 심겨 가지고 굵은 나무가 하나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렇죠. 굿뉴스가 복음이라고요. 굿뉴스는 복음이 바로 굿뉴스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통치권을 이야기해. 킹십을 이야기한다. 킹십.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선십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선십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킹십과 선십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복음이란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별 5개를 빵빵빵빵 받는다. 할렐루야. 또 다른 데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복음이 바로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예,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역동성이 생기는 거다. 다이너마이트 있죠. 다이너마이트. 그죠?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 원래 어원이 다이너마이트하고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요. 경부 고속도로 닦는 옆에 있었거든. 산을 뚫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그게 바위에다가 막 구멍을 뚫어 가지고 다이너마이트 심어 놓고 저 멀리 가 가지고 누르면은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산이 조금씩 깨져나오는 걸 봤거든. 다이너마이트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완전히 개과천선이 되는 거예요.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상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목사님 나는 뭐 기도해도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던데요. 아직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100% 신뢰해 보세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 내면이 주님으로 해서 싹 변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버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요, 좀 더 수준 있는 이야기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세계관이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외워야 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나같이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이 어떻게 얻어졌대요? 어떻게 얻어졌대요? 그렇죠. 믿음으로 얻었다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또 뭐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저 밑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을 줘도 그것을 받아야지. 안 받으면 내게 돼야 안 돼요. 성탄절에 누가 택배를 이만한 걸 보냈어. 보니까 선물이 온 거야. 근데 UPS 아저씨한테 헬로, 나 이거 안 받겠다고, 난 리턴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려. 누구에게? 그걸 보낸 사람한테로 다시 돌려줘 버려. 그럼 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받아왔어, 풀어보고,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것이 너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 이 은혜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선물을 받아보면요, 사람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좋아? 너 얼굴이 달라졌다. 사실 교회 가잖아. 교회 가면 뭐 하는데? 난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는 게 뭐야?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뭘 믿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뭘 믿는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만났어요. 너 얼굴이 좋아졌어. 그래, 나 요새 좋은 일이 있어. 왜? 나 요새 우리 와이프하고 교회를 다녀. 그래? 그렇게 좋아? 글쎄 모르겠어. 하여튼 좋아. 근데 교회 가서 가면 뭐 믿는 건데? 글쎄 잘 모르겠어. 야, 세상에 시시하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뭐를 믿어요? 예수님 믿지. 그럼요. 예수님을 믿어. 제일 먼저 얘기하던, 나 예수님 믿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난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님 믿는 건 뭐지? 야, 예수님 너 만나봤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구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거고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액기스는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는 성경을 믿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믿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구 책 썼는 것도 이러고 그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니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 오경도 있고요, 다윗이 썼다는 시도 있고요, 베드로, 요한, 마태, 마가, 여러 성경의 저자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모세의 책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꺼운 책 한 권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너 뭐 믿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해 주기도 곤란하지.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쉽고도 간단한 답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준비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내용을 가장 엑기스 잘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뭘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엑기스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내가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 하는 것을 가장 정리를 잘해준 게 뭐라? 사도신경 이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침례교 다니는 분들 중에서 보면 제가 목사님 중에 침례교 목사님하고 많이 알고 이게 교제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서는 사도신경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데 이러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안 하는 교회가 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그 짧은 문장 속에 엑기스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이 엑기스로 다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 누가 제일 먼저 그런 거 이야기했을 것 같아? 응? 전주교요? 아니, 좀 더 오리지널로 이제 가보세요. 사도신경이야. 여러분, 문제는 저는 어렵게 이야기 안 해. 다 문제 속에 답이 들었어. 딩동댕이지. 사도들이 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신경이라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베드로가 했냐, 요한이 했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사도를 누구를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들로부터 시작했다. 주 400년경에 로마의 신학자인 루피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됐어. 마음이 막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빌립은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뿔뿔이 다 흩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보게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걸 전할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땅히 전해야 할 설교의 토픽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이걸 전하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것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공감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단 사설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이걸 전하자. 그거였죠. 사도신경의 내용은 보면요, 크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 한 줄밖에 없어요. 성령님에 대한 고백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그 한 센텐스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에 뭐로 가득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늘 쉽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준미행할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함축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교부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이 신앙 고백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중얼중얼중얼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는 사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엑기스를 말하는 것이고 신구약 66권의 가장 엑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복음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 7가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늘 주일날 5가지로만 간단하게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뭐냐? 성육신의 복음이에요. 알아세요? 성육신의 복음. 성육신은 뭔지 알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성육신의 복음이 뭡니까? 성육신에 대한 것,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 그래요. 우리와 소통,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했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이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저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이 바로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바로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왔다? 경산 안 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미국에 사는데 말이죠. 부시가 아니지. 아저씨 백악관 아저씨가 누구죠? 바이든. 조 바이든. 예, 조 아저씨가 소탈하더라고요. 조 아저씨가 갑자기 말이죠. 그린벨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너던지시 와가지고 딱 와가지고 일로 딱 보니까 조 아저씨가 온 거야. 나는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한번 들어가도 되겠니? 난리가 나버리는 거지, 여러분들.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어요? 가면 사진 찍어놓고 막 액자 이딴만한 거 해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막 손자들한테 물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체가 좀 높은 사람을 만났다. 난리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스포츠 스타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사인 한 장 받으면 난리 아니에요.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사인 받으려고 막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일찍이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에게 패키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뭐 해가지고 그걸 다 잃어버렸죠? 죄로 인하였어. 그렇죠. 또 그냥 빠찡코 가서 다 잃어버렸다 그럴까봐 내가 조마조마했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뭘 했다? 쉽게 말하면 딜리버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딜리버리 배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십자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게 뭘까요? 본디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십자가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뭘 전해야 될까 하는데 좋은 한 예를 봤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찌릿하게 울렸어요. 새 이야기예요. 새 이야기. 펠리칸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새 아세요? 부리가 이렇게 길고요. 가끔 보면 부리 밑에 이렇게 자루처럼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게 딱딱한 게 아니고 피부처럼 돼 있대요. 그 평소에는 이렇게 부리가 돼 있다가 뭔가 이 먹이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이 좀 저장고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늘어난대. 그렇게 해가지고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펠리칸이 얼마나 새끼를 사랑하는지. 북극 지역이나 추운 지역에서 펠리칸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새끼들에게 먹일 먹이를 이 부리 밑에다가 저장을 한대요. 그것이 위장보다도 3배, 4배가 크대요. 많이 저장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저장을 해가지고 새끼들한테 그것을 먹이는 거야. 먹이는데 그걸 먹이다가 음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그럼 펠리칸은 자기 가슴살을 뜯어가지고 새끼에게 먹인대. 새끼가 병든 새끼가 있죠? 그럼 자기 혈관을 터트려가지고 피를 먹인대. 그리고 어미는 서서히 죽어간대. 세상에. 난 펠리칸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본으로 해놓은 것이 식물에도 그런 식물이 있고 동물 새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새를 만들어놨네.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과 하나는 공의, 두 가지잖아요. 그죠?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무지무지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죄 지면 죽어.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근데 사람 자꾸 죄를 짓네.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랬지? 넌 끝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만 충만하게 만족이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야?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죄를 지어도 알았어. 아이고 다 용서해 줄게.
알았어. 내가 봐줄게. 다 용서하고 다 봐줘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은 충만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도 사랑도 두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죄의 길과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다 죽어 너 다 지옥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또 100%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는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있죠?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멀어져 있는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놔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구나.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십자가의 은혜구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절 되면 늘 부활절 이야기 많이 듣고 그랬지요. 신앙 고백할 때 여기에서 그 부활에 대한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장사한 지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없을까요? 소망이 없지. 그렇죠. 무슨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땡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에 죽고 예수님이 살 때에 산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나도 죽지만은 다시 산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오시면 영원토록 산다.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다툴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떠냐?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깡패들 만나면 아이고 나 쟤한테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 무서운 거예요. 자동차 사고 와도 자꾸 겁나 나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바로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다시금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고백인데 한번 보실래요? 야, 이 말씀은 진짜 외우는 게 좋아.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 마지막에 그냥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냥 눈여겨보셨다가 아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놨다.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 주님이 돌아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네 번째로는 성천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량을 따라서 주셨대. 똑같이 안 줬대. 네. 여러분 똑같이 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안 줘.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게 더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에게 있는 이게 최고고 이 사람에게 있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분량이에요. 자, 그러므로 계속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성천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성천 안 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주님이 쫙 하늘에 성천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동안에 사탄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마귀의 손을 나 이놈아 이렇게 손을 탁 끊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어.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성천하시면서 계주 있죠. 계주. 여러분 달리기 할 때에 여러 사람이 막 바퀴 돌면서 바톤 타치하는 거 있죠. 그 바톤 타치를 하시는데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누구에게 바톤 타치 하시느냐? 성령님에게 바톤 타치를 딱 하고 주님은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야. 내가 떠나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 기억나시죠? 성전의 복이 에게 일을 나눠주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성령님께 바톤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지금까지 좀 계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무개입니다. 예수님 연세가 이거 보니까 지금 2026세시네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게 성천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이 재림이 남았죠. 재림. 저리로서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이세요? 아멘이.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냐? 마태복음 25장이 길어서 제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열 처녀의 비유였어요. 기름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나누어질 거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알았어요. 신랑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잘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와서 반드시 그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산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럼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는데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준엄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고? 나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겁나요, 무서워요. 겁날 거 없지. 왜 안 되는 쪽으로 갈 생각을 하세요? 잘 되는 쪽으로 갈 생각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왼쪽으로 갈 생각을 하시냐 말이요. 왜 한 달란트 묻어놨다 두드러 맞을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요. 왜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내 쫓김을 당할 그 생각을 하시냐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가르쳐 드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기름 준비해야 되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받은 달란트가 두 달란트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열심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돌보고 사랑으로 품고 주님을 대하듯이 해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질 보상이 뭐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요, 면류관을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사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반드시 해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너 뭐 믿니? 그러면 글쎄, 그게 아니죠. 오늘 사도신경을 잘 기억하시면 내가 믿는 게 뭔가가 딱 정리가 되시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에 따르는 축복이 뭔지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걸 목사님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지식으로 지식의 저장 창고에 딱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진실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다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이 믿어지느냐 이거요. 믿어지면 이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믿어지는 거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입으로 내가 이것을 선언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두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자꾸 엄습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은 거룩한 곳이야. 어둠의 역사들은 떠나가라. 선포할 때, 입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자꾸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평생 지은 것이 죄 짓고 살았으니까 습관이 됐어. 그 습관이 자꾸 올 때 마음에 이제 자꾸 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모든 악습에서 너는 나와라. 선포하라 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라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악습이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그 영광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심플하게, 아 그렇구나, 나는 믿어지지, 알지, 근데 입은 닫고 있었네, 아 입을 떼야 되는 거구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신대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보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서 입 다물고 할 수 없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인생이 변했으면, 그 이야기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오늘부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길게 해야 될 설교인데 액기스로 줄였어요. 어제 일부 예배하고 나서도 제 아내가 듣고 나서 어제 설교 이거 다 하시려고요, 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잘라냈어요.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디 다 있냐? 단톡방에 다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여러분한테 레러지 5장 분량을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성육신의 축복, 십자가의 축복, 부활의 축복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프린아웃해서 벽에 붙여놓고, 다른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주기도문 기도도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하세요. 성육신의 복, 십자가의 복, 부활의 복, 하나님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할 때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말 굿뉴스인데 정말 나는 굿뉴스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는데 나는 뭘 믿는지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하라면 한마디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벙어리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 입을 열게 해주세요. 사도신경 고백은 지금까지 수백 번도 더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